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넘치고 또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아름다운 친교가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또한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장교회 남신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헌신하는 남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남신도들을 비롯해서 교단의 모든 기장의 남신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남신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억하시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 마지막 시간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는지 아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박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박해받은 이유가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남편이 있다라고 할 때에 아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었는데도 집안은 어질러져 있고 밥은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고 있다면 이런 걸 좋아할 남편은 아무도 없죠. 물론 비약적인 그런 이유입니다만은 이런 일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곤란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우의 활동은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매일 지각해요. 맡겨진 소임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핀잔을 당한다면 이런 모습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우를 놓고 이러한 말씀을 주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솔선수범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앞서 네 번째 복에서도 함께 살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의미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10절에서 말씀하신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생각하면 스데반 집사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종류는 다양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욕을 먹는 일도, 그리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입에 담기 거북한 말을 듣는 것도 일종의 박해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고,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저들을 위해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주의 일을 하는 자를 헐뜯고 힘들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말과 행동에 조심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사람을 세워내는 생명 살림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새로운 일을 소개할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살짝 생략을 하곤 합니다. 지레 겁먹지 않도록 어려운 부분들은 생략하고 장점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숨기지 않으셨어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은 쉽지 않아.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해. 돈과 명예와 권세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 때로는 너희 부모 형제까지도 내려놓아야 해. 그런데도 따라올 수 있겠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실 때 그곳의 제자들은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쳤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 예수님 몰라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절대로 몰라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보여준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거죠.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게 되더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알렸습니다. 성령 받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인 거죠. 한 번은 저희 할머니께서 당신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할머니의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믿음 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 간다는 이유로 혼이 나셨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꼬박 2시간을 가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마는 저희 할머니는 한 번도 교회 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셨다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매를 들어도 자꾸만 교회에 가니까 어느 날은 아예 신발을 숨겨 놓으셨다라고 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맨발로 교회를 다녀오셨습니다. 교회 다녀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꾸중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신발을 숨겨도 저 교회 갈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교회 다녀와서 할 터이니까 교회 가는 것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보셨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박해나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괄시를 받고 박해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보지 않더라도 저 북녘 땅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북한은 한때 영적 대부흥이 있었던 땅입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그렇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주체 사상이 북녘을 뒤덮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정치범이나 불순 세력으로 몰아서 공개 처형을 시켰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마는 그런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아오지 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박해가 오랫동안 북녘 땅을 휩쓸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요, 곳곳에 숨어서 믿음을 지켜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어느 할머니 성도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섭하는 아버지 교회 다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령과 진리에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표가 아버지요,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이 이 아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로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피로써 순교한 피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소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10절, 12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저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하늘의 상급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믿음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고난이 뒤따른다고 수시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요, 이를 통해서 더 큰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라고 하는 표현에 너 대신에 나로 바꿔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한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든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 대신에 우리 부모, 형제를 넣어서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팔복첫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끝이 나고 있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똑같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의 약속으로 시작을 해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팔복 말씀을 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데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는 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요, 죽어서도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도요, 불평보다는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서 혼자 남겨졌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천국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24절 26절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일, 성령의 은혜로 서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미우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저들을 품을 수 있도록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팔복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게끔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서서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듯이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우뚝 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시련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자리에 놓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남신도회가 부르시고 장진환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남신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발복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의 복의 주인공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헌신한 우리 모든 남신도 회원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